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회복의 은혜 앞에서 오늘날 저희 모두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전의 내용에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버려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인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의 방향을 이방인에게 돌리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버려짐을 바라보며 함부로 판단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에서는 바울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열리기 시작했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항상 동족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새 역사를 펼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택함 받은 조상들을 가리키고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는 조상들 안에서 선택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그들의 대다수는 완악하여졌지만 언젠가는 그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2절에서는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며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은 원래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겸손과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긍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교만하면 유대인들처럼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렵고 떨린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에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처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접붙이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는데 하물며 원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더욱더 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분주하고 신경 쓸 일들이 참 많지만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앞에서 겸손히 반응해야 합니다. 바울은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된 점을 강조합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동시에 준엄하신 분, 즉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교만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가차없이 심판의 잣대를 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의 믿음과 우월함을 자랑하기보다 겸손히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회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라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혹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오늘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회복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열린문 장로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또 참된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시의회 의원, 학교 이사, 지역사회를 이끄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제도들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남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장순희, 언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의 교회와 또 훈련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서부 네팔에서의 사역과 또 로컬 교회 섬김, 또 강의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